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 중에 더 나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일 겁니다. 불가능한 영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때로는 놀라운 결과들을 얻게 하는 반면에 할 수 없습니다는 그냥 얻을 수 있는 결과물도 얻게 하지 못할 만큼 약해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이는 말처럼 보여지는 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진짜 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닌 진짜 죽음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보다 오히려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은 더 힘 있는 말이 됩니다.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은 그의 이름의 뜻이 기쁘다, 즐겁다, 아름답다의 의미처럼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왕 앞에서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아만은 전쟁을 통하여서 아람을 구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이처럼 결코 평범하지 않는 나아만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닮고 싶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나아만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큰 용사입니다. 무엇보나 부족할 것 없고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는 나아만을 통해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사람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나아만에게서 나병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지지 못한 한 가지가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가지지 못한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이 가졌음이 아니라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에게 나병의 나음이 꼭 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포로로 잡았던 게즈바이가 선지자를 통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이 나병을 치료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으로부터 나병을 고치기 위해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며 이 나병에 고치는 일은 사람의 고난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나병으로부터의 고침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이처럼 나아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 바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라 완전히 죽음에서 다시 얻는 생명, 즉 부활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가질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결코 사람이 가질 수는 없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절대적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활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친히 보여주시고 또한 성도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가지지 못해 아쉬워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결코 가질 수 없는 부활을 얻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그 부활의 길을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부활로 가는 길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부활로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아만은 나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아람 왕으로부터 친서도 얻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아끼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머뭇거리지 않고 단번에 엘리사에게 나아가는 추진력 또한 나아만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과 확신은 나아만 앞에 나오지 않고 사자를 통해 그저 전하는 것으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한 엘리사의 태도로 인해 무참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엘리사의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확신이 지나치다 보니 생겨난 교만이 바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나아만은 교만으로 인해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는 길에서 떠나려고 했고 또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나만 역시 그러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병에 대한 치료법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그 교만함에서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나아만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요단강이 아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더 낫다는 것을 아는 자신을 오히려 엘리사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만함의 무서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함의 무서움이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함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결코 바라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마르다가 나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위해 많은 준비들로 인해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자신을 몰라주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동생 마리아가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마르다는 결국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러자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에서 보여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준비들로 마음이 분주해지자 마르다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다는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원망과 슬픔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교만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함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했던 자신의 섬김이 오히려 나눠도 될 만큼 빼앗길 만한 것이 되어버리게 내버려 둠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하게 될 때 빼앗기게 되고 결국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로 가는 길로 나아갈 때
교만하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나로 돌려지지 않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더불어 겸손을 가장한 교만도 또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과 다르게 겸손을 가장한 교만은 스스로 잘난 체하거나 건방지고 방자해지지는 않지만 교만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나 경험을 앞세우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능력이나 경험이 없어 스스로를 자격 없다고 여기는 것 또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답은 우리의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우리의 답이 됩니다. 나를 바라보면 실패하지만, 나를 바라보면 벗어날 수 없고 떠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부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둘째, 부활로 가는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조력자가 필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 당신께서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께서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아니. 교만하지 않는 것, 내가 아닌 나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경험하셨겠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우리는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해 항상 넘어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나만도 이러한 이유로 치유와 회복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나아만을 붙잡은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나아만의 종들이었습니다. 종들은 하나같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 치유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교만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나아만에게 큰 일은 엘리사의 요구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라 그로 인해 치유를 얻지 못하는 것이 큰 일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종들은 나아만보다 지혜로운 자들이었고 나아만의 노여움 가운데서도 그 말을 아끼지 않는 용감한 자들과 동시에 나아만을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상황만을 놓고 보면 종들이 나아만보다 못한 것은 나아만의 지위일 뿐 나머지 그 모든 것이 나아만보다 더 나은 자들이 바로 이 종들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유명 인사가 영화나 드라마에 깜짝 출연하는 것을 카메오라고 합니다. 카메오는 실제 영화나 주인공보다 더 비중이 있는 사람들이 맞기도 합니다. 주연인 나아만보다 더 비중이 있어 보이는 종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종들은 진정한 카메오이자 나아만의 조력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만함이나 혹 감당하지 못한 상황을 겪을 때 곁에 나아만의 종들과 같은 그 누군가가 내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누군가가 곁에 있게 하려면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먼저 너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곧잘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이런 누군가가 곁에 있습니까? 자랑처럼 보이지만 저에게는 그런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미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성도와 같은 눈높이로 항상 기다려주시고 용납해주시는 진정한 카메오이자 또한 조력자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라고 고백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해야 합니다.
이처럼 위기의 때마다 주님을 의지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육체가 강하거나 의지가 강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믿음을 다윗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교만함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설령 다 무너진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교만함에서 벗어나 성령님을 찾으면 조력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뿐 아니라 멈춰서고 심지어 되돌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다시 부활로 가는 길로 옮겨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곁에는 항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것이 설령 내 죄라 할지라도 성령님을 찾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로 나아가는 길에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활로 가는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고 또한 알아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조력자인 종들로 인해 나아만은 자신을 바라봄으로 엘리사를 통해 나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인 요단강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교만한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교만된 모습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인 그 요단강을 그리고 그 7번을 기억하고 또 바라보고 또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내려오지 않겠다던 그 수레에서 내려와서 옷을 벗고 요단강에 몸을 담그면서 이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세우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 7번까지 몸을 잠그면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그저 몸을 담그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번씩 몸을 잠글 때마다 그 몸을 더욱더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나병에서 회복되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서 깨끗하다라는 것은 정결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활은 생명을 얻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활로 가는 길로 나아갈 때 때로는 교만함으로 그 길에 멈춰서거나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마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친 엘리야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성령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너무나도 힘이 들고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너무나도 그 좌절에 큰 상처가 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재촉하지 않으시고
그저 부활로 인도하시고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 빨리 가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약속의 말을 바라보렴, 그 말씀을 기억하렴,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믿는 것만으로도 다시 한번 부활로 나아가는 힘을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은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로 나아가는 길에서 떠나려고 하고, 또한 빼앗기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 그 성령님을 찾지 못하는 그 마음마저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묵묵히 부활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전정신이라는 말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결국 해내게 합니다. 하지만 부활로 가는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는 도전정신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들 때 성령님을 찾고, 그것도 안 되면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길을 걷게 하시고 결국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로 가는 길에 서 있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